김성광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회개하는 마음과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니 하나님 그저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의 찬양이 되어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더하여 주옵소서. 생각한데 창세로부터 우리 인간들의 죄악과 타락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멀리하였던 저희들에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어디에서 왔으며 또한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우리에게까지 이 은혜를 주셨는지요. 우리들의 처지와 상관없이 찾아온 그 은혜, 이 은혜가 우리들의 영혼에 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깝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삶의 터전에서 뿐만 아니라 처처의 갈등이요 상처 또한 많습니다.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서로 다룰 수는 있으나 나라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고 나라의 가치와 격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라기동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하시는 말씀 위에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영상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또 충만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동일한 은혜로 그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중에도 오고 가는 발걸음 항상 기도로 출발하게 하시고 함께하는 가족들과 화목해하는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풍성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올해가 2020년도입니다. 팬데믹 사이를 맞아서 제가 요즘 책을 읽고 있는데요. 2020년도로 봐서는 안 된답니다. 급격한 변화가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2025년도 정도 앞당겨 있다고 본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이 팬데믹 사회와 관계없이 지금 코로나 진행 중이고 또 앞으로 이것이 끝나더라도 2025년도의 현상이 땡겨져서 오늘날 우리 앞에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진행이 되면 준비할 수가 있지만 5년 내지를 급속히 우리 안에 쑥 들어와 버리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당황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독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항상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종교개혁도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리포엄드 처치라는 것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자이든 타이든 간에 결정타를 입었습니다.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우리의 잘못에서든지 거의 협오시설 그 위치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상대방에게 대적하고 질시하고 감정을 가지고 원한을 품으면, 즉 정강훈 목사님 스타일로 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역사적으로 되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발전과 부흥은 사회 변화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990년도에 우리 한국이 OECD 세계경제협력기구에 가입하게 됐어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듯이 굉장히 아주 바람이 급격하게 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제가 이 구이동에서 개척을 1990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도 이전에 십자가만 세우면 교회는 건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피 흘려 세운 교회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목사님들도 아마 그때는 좀 순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OECD와 맞추어서 한국이 대형 교회가 들어오게 되고 새로운 성도도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IMF와 교회가 경제적으로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한국 교회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교회도 똑같은 변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성장이 멈출 때에 우리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하는 이 흐름이 오늘날 큰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전도를 위한 명목으로 하나의 문화생활을 시도를 했어요. 문화생활. 이 교회가 이벤트화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 꽃꽂이, 색종이 접기, 농구시설, 그리고 모든 모임들이 마치 문화교실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은 피 흘려 산 내 교회라는 이런 교회 사랑보다는 자기 기호에 맞는 교회를 찾기를 시작했어요. 거기서 교회는 큰 흐름을 가지게 됩니다. 저 그때 목회를 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제가 처음 개척할 때 힘있고 바른교회란 이름으로 개척을 했어요. 저는 그 현상을 보았기 때문에요. 교회가, 전도가 문화시설 쪽으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아니, 복음이 증거되는 강단에서
행복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돼야 될 그 강단에서 우리 한번 잘 살아보세요가 증거가 된 거예요. 또 그게 먹히기를 시작하고 또 그런 교회들을 교인들이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경배와 찬양 잘 준비된 하나의 공연으로 변질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목사와 설교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단은 매번 보이는 현실을 의지하게 만들고 성령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매번 주목하게 만든다. 그동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번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패스오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 이후의 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 이번 코로나 사태가 주는 교훈은 성경이 말하는 본래의 구원의 의미를 찾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굉장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주여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만 기도한다면, 이 코로나만 지나가게 해달라고만 기도한다면 우리들의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구원 이후의 설교를 선택한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국민을 보세요. 위험을 타개하는 방법,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걸 외치며 달려오니까 이젠 저도 거의 종착역에 이제 거의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분류로 나누게 되죠. 첫째 하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이 오면 못 견딥니다. 못 견디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오면, 이런 어려움이 오면 본질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신앙의 현주소. 내가 그동안 보이는 세계를 믿고 따라왔는지, 저도 지금 그 부분에 고민에 들어갔어요. 내가 그동안 목회를 하며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이는 이 세계를 가르쳤는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게 만들었는지, 그 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저 나름대로는 사단이 매번 보이는 세계를 주목하게 만드는 목사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게 만들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 평가는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가요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 가요, 근데 지금 갑자기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그 뭐지? MBC에서 처음 해서 히트 친 거, 막 그 유명한 가수들이 나와서 점수 매기고 하는 거. 아, 나는 가수다. 맞아. 많이 보셨네. 여러분, 나는 가수다는 나름대로 인기 가수가 나와서 심사를 받는 거예요. 김건모가 피아노 위에서 건달처럼 놀다가 처음에 탈락했어요. 그 정도로 평가단이, 일반인들이 평가단을 하니까 나는 가수다에 출연할 가수들은 그 상주심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도 올 연말에 CBS에서 목사님들 중에 트로트 가수 복음송과 비슷한 거, 그걸 나오라고 지금 섭외가 들어왔어요. 저 CD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그들에 들어갔는데 낙엽처럼 살아온, 그게 아마 거기 아마 꽂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 이사라고 나를 부르면 부르지 마라 그래서.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알려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유튜브로 하니까 이게, 제가 지금 말을 천천히 하는 것도 이 유튜브가 무서워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말을 좀 더 우리 교인만 알아듣는 말이 아니고 전 국민이 본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난주부터 조금씩 민 목사님하고 서로 고민하고 상의하고 있어요. 나는 가수다에 나오는 사람들은 흔히 말하면 인기 가수잖아요. 근데 그들이 전면에 나가서 자기의 실체를 내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평가가 평소에 아는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관객들이 하는 거예요. 평가단들. 관객들이 불특정 다수가 누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무단히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는 가수다에 나오는 그 스피커가, 여러분, 하루 대여하는데 한 2, 3억 된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음향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음색, 자기의 어떤 그 피치,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음계, 이걸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심판을 받는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두 번째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상이 뭐냐면 전도하는 상이 아니에요. 그 상이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한 상이 아니에요. 그 상이 뭐냐면 얼마나 충성했나는 상이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들의 교회는 전도, 헌금, 충성, 열심, 이것이 신앙생활이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서 3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전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선교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전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처음 저에게 오신 분들은 굉장히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갈등을 많이 하고, 어떤 분은 떠난 분도 계세요. 여러분, 전도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습니까? 그럼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하루 종일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의 길이 아니라니까요. 그 봉사를 통하여 가정에서나 부부관계나 직장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보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저는 여러분이 지루할 정도로 진도도 나가지 않고 11번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소명이 있다는 거죠. 첫째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준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소명 이후에 또 소명이 있는데 매일매일 살아내어야 하는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통탄할 정도로 한국교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했던 거예요. 그 결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땅에 뿌리요 밟힐 뿐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코로나는 하나님 이 코로나를 지나가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기게 해달라는 이 기도보다는 다시 우리들의 신앙이 좀 늦더라도 좀 성과가 내 앞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더디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산상수훈을 향하여 아멘입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성경 봉독한 베드로후서의 이 말씀처럼 그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단은 매번 보이는 현실을 주목하게 만들고 성령은 매번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게 만든다는 거죠. 교회 건축 멋있게 한 거 저는 부럽지 않아요. 그거 부러우면 저 메시지가 이런 스타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 하는 사람이 다른 메시지 못 하겠어요? 그러나 저는 처음부터 그 꿈은 버렸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지만 더 귀하게 여긴 분이 누구냐?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팔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입니다. 그 사람이 배우든 안 배우든 그분이 재물이 있든 없든 저 눈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팔복의 길을 걷는 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걸어가는 자. 한국교회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길바닥에 뿌려졌습니다. 이제 밟힐지 않습니다.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스스로 이 위기를 깨달지 못하니까 이런 환난을 통하여, 여러분 환난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컨스탄스라는 뜻은, 환난은 기질이에요. 기질. 여러분 그 시골 가면 쌀겨를 고를 때 이렇게 기질하죠. 그죠? 기질하면 뭐는 다 날아가죠? 죽정이나 다 날아가고 알곡은 내 앞으로 오죠. 환난은 기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난을 통하여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날아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우리 집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아마 우리 집사람이 그럴 거예요. 너는 설교는 잘하고 너는 그 길을 걸어왔니? 라고 한다면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만큼 저도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환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환난은 도리어 인내를 갖게 하고 인내는 우리에게 소망을 붙들게 하니 이 환난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 나를 기다리시는 저 천국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형상을 담는 그 모습에 주저하지 말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주 동안이나 똑같은 얘기를 진행하지도 않고, 아마 정고사님 지루했죠? 똑같은 얘기를 11주 동안 읽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에서야 저의 중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늦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시작하면 기름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역동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지금 휘어져 추수하게 된 이때를 보면서, 야, 코로나 끝나고 내가 이 교회에서 이제 원로로 앉으면 내가 얼마나 시간이 많아요. 전국을 뛰어다닐 생각하니까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필리핀도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오는데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방향성을 정합시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이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장인 장모님 정말 저렇게 아픈 모습을 보고 어느 날 갑자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있는 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양병원에 가기 전까지가 인생이지, 요양병원에 가면 연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더욱더 충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튜브를 보시며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한국교회가 가야 될 방향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팔복하고 이 길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행위가, 신앙생활, 신앙의 행위가 우리의 이 인격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종교생활, 그 종교생활. 그래서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 그랬죠.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박국서 3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여기 덕이라는 말은, 헬라어에 보면 이 덕은 70인역은 히브리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책을 70인역이라 그래요. 이 영광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영광을 덕이라 그래요. 우리는 저 사람 덕스러운 사람이야,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러죠. 그런 뜻이 아니고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걸 영광이라고 그러죠.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떤 액션을 취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덕이라고 해요. 그걸 덕이라고 해요. 목사가 일생을 목회를 하면서 마무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나계동 목사는 덕스러운 목사가 돼요. 그러나 목사가 모든 일을 다 하고 마무리에 욕심을 내면 그 덕스럽지 않은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한 분 개개인을 볼 때 그 사람의 삶에서 물질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덕스러운 사람이에요. 반면에 자기 가족만 알면 그건 덕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영광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덕을 공급하라는 것은, 자, 신앙의 행위에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움직이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정말 공부할 내용입니다. 덕의 지식을 공급하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좀 말씀드리면 유튜브는 길면 돌린대요. 그래서 짧게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의 혼란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도 있었고 게바파도 있었고 그리스도파도 있었고 또 바울파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능력이 있었어요. 가장 은사가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혼란스러웠냐면 지식을 쫓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자기가 아는 일반적인 지식, 교회 행정학적으로 몇 가지 아는 지식이 아니라 성경을 따르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문제를 푸는 것을 우리가 장로님하고 목사하고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이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 마태복음 18장 15절에 한번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 죄를 아는 사람이 가서 권면하는 거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을 함께 가서 그 사람을 또 권면하는 거죠. 이게 지식이에요. 지식.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항상 사회에서 경험되어진 그 경험을 가지고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확한 내용이 없는 거죠. 덕의 지식을 공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름 아래 십자군 전쟁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름 아래 정광훈 목사의 하는 행위를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름 아래 성도들의 그 물질을 거두어서 교육관 짓고 기도원 짓고 이런 행태들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덕에 지식을 알면 그때부터 모든 면에서 많은 부분에서 한국교회는 건강하게 될 거예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봅시다. 미가의 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여러분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어머니의 돈 은 1,100을 훔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돈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만약에 어떤 놈이 이걸 갖고 가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들 미가에게도 알렸습니다. 만약에 네가 이 물질을 훔쳤다면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자 미가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모친의 저주에 두려움을 느끼고 훔친 은 1,100을 돌려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미가의 모친은 심히 기뻐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왜? 사전에 자기가 저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 100을 훔쳐간 자는 저주를 받는 데 있으니까 혹시나 그 자녀가 저주를 받을까 봐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아들이 저주를 화를 당하지 않도록
미신적 행위를 하죠.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거로 끝난 것이 아니고 나아가서 그 아들에게 에봇 드라빔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당을 관리할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죠.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혹시 이 6절의 이 내용이 오늘 이 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기독교를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저주받을까봐 우상을 세우고 또 우상을 관리할 제사장을 그 범죄한 아들에게 드라빔과 에봇을 입혀서 제사장 일을 하게 하죠. 그러면서도 미가의 어머니는 거름칙할 거 아니에요. 저게 레이지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자기가 제사장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 소년을 만나는 거예요. 1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아들은 제사장이 아닌데 마치 제사장처럼 옷을 입히고 에봇과 드라빔을 입히고 제사를 드리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거름칙할 거 아니에요. 때마침 레위인이 방황하는 레위인이 그 지역을 지나는 것을 보고 그 제사장 레이지파에게 조건을 거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이걸 오늘날 목사의 위치로 이걸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여러분은 헌금을 내어서 목사에게 생활을 하게 하고 또 목사에게 활동을 하게 해주셨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랑받은 것은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을 빈다면, 그것 때문에 이 강단에서 할 수 있는 설교를 하지 못한다면 저도 미가와 다를 바가 없죠. 그렇죠. 민경주 목사님은 저보다 많이 어리잖아요. 목회와 설교와 모든 면에서 노련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을 주고 옷을 주고 먹을 것을 주니까 우리에게 복만 빌어달라 그러면 이 교회는 우상의 집단이 되는 거죠.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듣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내기에 달달한 캔디 같은 목사? 체육관이 좋은 곳? 경배와 찬양이 좋은 곳? 꽃꽂이를 잘 가르치는 곳? 친교가 좋은 곳? 시스템이 좋은 곳?
1990년 이후에 대형교회를 필두로 해서 크고 작은 교회가 그 시스템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호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문화생활을 전략해도 누구 하나 브레이크를 밟는 곳이 없었습니다. 마치 미가 시대죠. 레위인은 신앙을 보존하고 또 신앙을 지켜야 될 의무와 책무가 있어요. 우리들의 동서울 성형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른 말씀이 증거되고 바른 성경이 제시되는,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나의 신앙의 아픔을 정말 폐부 깊이 찌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 말씀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말씀이며 아멘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의 그 결론이, 사사기의 중간 내용이 그때 백성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스스로 옳은 대로 행하더라는 거죠. 덕에 지식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를 이곳에 세우는 거예요. 은 몇 벌 주고, 은 몇 푼 주고, 옷 몇 벌 주고, 식량 얼마 주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게 제시되는, 교회는 문화생활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모여서 에클레시아, 저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제가 풍성할수록 나의 신앙은 어떻게 되었는지, 30년 전에 그 어려울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던 나의 신앙이 이제는 손에 쥐고 눈에 가득 차니 이제는 보이는 현실만을 의지하는 나 자신이 아닌가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나를 위한 설교, 목사의 설교가 마치 우상을 한 사람 세워놓고 복만 빌어달라는 설교로 전락된 한국교회가 아닌지 두렵고 짝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고 강단이 강단답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다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종교행위 몇 가지가 나를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행위를 통하여 팔복의 길로, 그 종교행위를 통하여 베드로 후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는 동서울 성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성도의 길이 아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리까지라도 우리가 목숨을 내놓는 순교를 못할지라도 살아있는 순교를 할 각오로 그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